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씀 에스더 4장 1절에서부터 17절. 에스더 4장 1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한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여러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동시에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또 병행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스더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배경은 이런 거지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성문지기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 아말렉 쪽 아각 왕의 후예인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이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유대의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원수된 그 아말렉을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것이 실행되어서 사울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얘기하지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영적 전쟁을 흐트러버리는 거죠. 그때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에 의해서 아각은 죽지만 아각의 후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때에 그 아말렉의 족속 아각 왕의 후예인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악은 그런 거죠. 악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뽑으려고 할 때 뽑지 않으면 계속 남아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만이 페르시아 전 지역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그에게 엎드리고 또 모두 그에게 절하라. 근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물어봅니다. 너 왜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하다, 이 말은 경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경배하라, 이 얘기는 하만은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 하만이 신이다. 유대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이외,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다. 하만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쁘니까 왕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전역에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악이 그러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원해요. 요즘 시대는 더 그러잖아요. 성공을 위하여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너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물질을 얻고자 하는 이 시대,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사탄은 곳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한단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분노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그런 계략으로 이어지고, 이 민족의 위기 앞에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왕의 이 조서, 이 유대인들 전체를 진멸하라는 이 조서가 각 도성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이 씨가 말르는 때인 거죠. 아말렉이 씨가 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에스더가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네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때를 위해서 너의 그 왕후라는 지위, 권세를 사용해서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악이 준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들어요. 왕의 권세는 절대 권세,
이 왕에게 토를 달 수 있는 존재는 땅에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에스더가 유일한 구원의 방패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에스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법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가장 원치 않는 방법이 하나님의 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케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매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내 눈에는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도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인식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것을 살피는 기도죠. 우리에게는 영적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기도의 두 번째 자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나의 위치, 나의 자리, 나의 모든 능력과 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악이 최고의 정점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들 때,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고 계셨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영적 안목이라 그래요. 어둠이 준동할 때 그것에 대항할 빛 또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 에스더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모르드게의 안목인 거죠. 이 영적 안목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자리가 별 볼일 없는 자리가 아니라, 무력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자주 기도 드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양식이 많아 풍성하고 그늘이 많아 쉼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오늘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네 왕후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지 어찌알겠느냐. 오늘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복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린 질문해야죠.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내 눈에 보일 때 질문하는 거죠. 이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보고 계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곳곳에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소명인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빈틈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의 규례가 그렇다잖아요. 왕의 부름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보호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부르지 않는 데 나가면 왕이 그 손에 들고 있는 큐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 아니면 죽는단 말이죠. 에스더가 금식하는 거예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구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서에서는 이것이 무엇보다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높이고 낮추심이 하나님께 있고, 부하고 가난함이 하나님께 있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병들게도 하시는 분이 있고 병을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것. 금식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는 우리의 신앙은 그럼 수동적이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심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살리는 쪽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도 살려주시고 이 민족도 살려주시옵소서. 적극적인 기도의 자리로 에스더는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운명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른 거예요.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교가 그렇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찬란한 문명의 후예임에도 너무 가난한 나라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따져보니까 딴 거 하네. 가난한 거 알라의 뜻, 부한 것도 알라의 뜻. 그러면 부한 사람은 알라의 뜻에 의해서 부하기 때문에 부하게 계속 살고, 가난한 사람은 알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가난한 대로 살아. 이게 그냥 운명인 거예요. 내 운명, 정해진 운명, 그 틀에서 하나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은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일해 주십시오. 물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모르드게를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믿음 속에서 놀라운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갔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하려고 준동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